네, 11페이지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리고 30절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행하고 말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밤새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밤새고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강의안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나는 아무개하고 가장 친해, 베스트 프렌드야. 그 친구의 습관이 뭔지 알아. 그 친구의 눈빛만 봐도 난 다 알아. 굉장히 친한 친구죠.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뭐 했어요?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한 습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 여러 가지들을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한테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막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그거를 원하세요. 근데 다 그걸 받고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라고 봤을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죠.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한 깊은 사랑을 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될까요? 아니요. 뭘 많이 보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더욱더 친밀해지고 알아집니다. 네, 경험적으로 알아줘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뜻은 이렇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다. 내가 창조의 목적은 이렇다. 너희에게 준 영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기도는 또 뭐다? 호흡이다. 네. 그리고 기도는 또 뭐다? 영적 근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면서 많은 시간, 기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분별합니다.
우리가 영 분별을 기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분별의 은사가 있죠.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거 하나님부터 온 것 같아. 이거 하나님부터 온 것 같지 않아. 라고 바로 그냥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과 일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아.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바로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감적으로 그냥 딱 알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말씀의 사람 목사님들은 그냥 딱 느껴지고 분별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말씀의 사람은 이게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예,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 내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예,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예, 함께 교류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내가 거듭나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내 영이 태어난 거예요. 예,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내 영이 살아있어요. 숨은 쉬고 있는데, 그런데 자, 혼이 있어요. 혼이라는 껍질이 있고요. 육이라는 껍질이 단단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겉으로 내가 느낄 만큼, 다른 사람이 느낄 만큼 영적인 감각이 있죠. 그 감각을 내가 느낄 만큼 이것이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혼의 껍질을 뚫고 나오셔야 돼요. 이 육의 껍질을 뚫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그런데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은 어둠의 세계의 문이 먼저 열렸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하지만 어둠의 세계가 열렸어요. 근데 어둠의 세계도 무슨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열렸어. 신세 한탈 거 없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감각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우선은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그쪽으로 내 감각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예,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사단이 모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다. 어둠의 세계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들을, 예, 어둠의 세계를 차단을 하는 건데,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처가 많아요. 쓴뿌리가 많아요. 그러면 어둠의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해요. 혼적인 영역, 지정의, 혼적인 영역이 강해요. 그럼 인간적인 영, 그쪽이 좀 더 열려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맑고 깨끗한 그 통로 가운데에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예, 그렇게 있으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삶으로 단순한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면 모든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이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둠의 세계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쓴뿌리, 상처, 아픔과 고통, 독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가 닫혀지는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예,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손 가운데 통치받으면서 성령님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어둠의 세계가 닫혀집니다. 예. 내 육이 죽고, 자, 육이 충만해요, 이쪽은. 예, 육이 충만한 거예요. 이쪽은 혼이 충만한 거죠. 지정의,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거고, 그리고 선악과가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이 충만한 거예요. 육. 예. 그래서 육의 본능을 계속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과 이 육의 정욕이 서로 뭐한다? 대적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활성화돼요. 반대로 그러면 이 육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죽기까지 순종해요. 네. 그럼 이것이 더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쪽은 더 소멸돼요. 힘을 잃어요. 이렇게 되어져요. 항상 대적합니다. 네, 항상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육을 대적해 주세요. 네, 육을 대적해서 죽여주시는 거죠. 나는 누구만 따르면 돼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누구에게만 민감하면 돼요. 네, 성령님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어둠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닫혀지고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모드로 간다? 회개 모드로 간다. 자, 죄의 문이 열렸어요. 어둠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이거 문을 닫는 건 뭐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어둠의 문이 열린 것이 닫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모드로 가야 돼요? 회개 모드로 가야 돼요. 잘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회개 모드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이 닫혀집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데, 근데 이쪽은 닫혀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활성화돼요. 그러면 내 영이 어디에 더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더 민감해져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 가운데 그런 우상숭배가 강해가지고 영적인 문이 열렸네.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런 집안 태어났나 하고 우리 조상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지금 현재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 그것이 나의 현실이다.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 여기 안에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이미 열렸어요.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도록만 내가 방향을 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노력만 해요. 근데 자, 또 반대로 영적인 세계가 뭐예요? 감각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영의 감각이 뭔지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렇죠? 이제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혼의 영역에 이 호두 껍질이 너무 단단해요. 영의 세계가 뭐예요? 호두 껍질이
이 혼의 영역이 너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단단해요. 그래서 이 혼적인 이 호두 껍질을 박살을 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예,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난 이걸 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한탄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럼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냥 나의 현실을 받아들인다. 아, 그래. 나는 우리 집안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둔감해.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혼적인 영역 가운데 이 호두 껍질이 단단해, 두꺼워.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이 혼적인 호두 껍질을 그쵸, 박살내는 거예요. 나는 이쪽이에요. 이 육적인 호두 껍질이 단단해요, 이쪽은. 예. 그리고 어둠에 대한 호두 껍질이 단단해요. 그럼 나는 이쪽으로 뭐 하면 돼요? 예, 박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자기 위치를 보셔야 돼요. 뭘 박살내야 되는지. 예,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지혜로워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했어요. 위기예요, 문제예요,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탄력성의 능력, 예,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게 회복 탄력성인데 그거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강할수록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 수용받았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관용과 그리고 또 존중하는 그런 문화, 예, 이러한 배려하는 그런 문화, 그쵸?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공감해 주는 그러한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이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회복 탄력성이 강할 수 있다. 누구예요? 저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예요? 공감이 뭐예요? 수용이 뭐예요? 존중이 뭐예요? 자기 의견이 뭐예요? 나는 그런 거 자체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거 자체를 모르고 살았고 결혼해서도 모르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배려가 뭐예요? 존중이 뭐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결혼 전, 후 다. 저 불쌍한가요? 네, 불쌍합니다. 그러면 신사한탄하고 눌릴까요? 위기 가운데 그냥 눌려가지고 나 죽었네 하고 우울증에 자기 연민 늪에 가운데서 그냥 거기서 허덕허덕허덕 헤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태한탄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살까요? 아니요. 싫어요. 그렇죠? 저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감각이 저는 제로예요. 그런 용어 자체를 못 듣고 자랐어요. 그러한 게 있는지, 그러한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요 근래에서 제가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너무 부러워서 연구하고요. 누구부터 시작하리? 나로부터 시작하리. 나로부터 시작하리. 그래서 제가 공감하는 법, 존중해 주는 법, 배려하는 법, 예, 이런 것들 수용해 주는 법,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실습하면서 뭐 조언도 받아가면서 전문가들한테 훈련 받아가면서 전문가들 찾아가 가지고 막 배워가면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문화 가운데 내가 노출해요.
관도 형제님은 그러한 아버지를 만나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서 관도 형제님한테 처음에 제가 형제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님 그 노하우를 저한테 전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적었어요. 형님 잠깐만 다시 또박또박 하나하나 다 적게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적었어요. 그리고 진짜 한 달 동안 그거 보면서 읽었어요. 읽었어요. 한 달 동안. 너무 낯설어요. 그게. 그 한 문장을 저는 한 달 동안 보면서 읽었어요. 외운이라고. 너무 낯설어서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낯설어서. 그래서 한 달 혹은 약간 과정에 한 석 달 동안 내가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제 우리 형제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형님 잠깐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그랬더니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해. 그래서 내가 고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거를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또 보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읽어요. 너무 낯설어요. 너무 낯설어요. 입에도 안 익고 머리에도 안 익고 내 여기에도 안 익어요. 너무 낯설어. 처음 보는 낯서는 그런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저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써먹으려고 준비했다가 썸을 잠깐만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야 다시 할게. 서방아 다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제가 계속 나 자신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뭐가 단단해졌어요? 회복 탄력성이 단단해졌어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이러한 거 방금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은 수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 나는 그거를 원해서 이렇게 내 거로 만들려고 믿음을 취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근데 근본 베이직에 회복 탄력성의 기본 베이직의 스폰지는 누구세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회복 탄력성의 기본 스폰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 그 사랑이 이렇게 두텁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내가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니까 제가 달라졌어요. 저를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뭐야? 뭐예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부러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취하세요. 네. 저 부러워서 그 회복 탄력성이 강한 그 자매를 연구했고요. 회복 탄력성을 믿음으로 취해서 내 걸로 이런 노력을 해서 내 걸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처음에 이런 노력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회복 탄력성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그렇죠. 약했어요. 약했어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내가 그 가치를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스폰지가 약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위기가 닥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못 일어나요. 늪에 빠져버렸어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러웠어요. 원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취한 거예요. 나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누리고 있어요. 아멘. 또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함께 누리자는 거죠. 아멘. 예,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기초예요. 모든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역은 다 가짜다. 그래서 저는 분별할 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열매를 봐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다시 원점 들어간다면 혼적인 영역 가운데 호두가 단단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이 호두가 단단해서 이 육적인 것이 단단해요. 쓴뿌리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쪽도 뭐 쓴뿌리 상처 많을 수 있어요. 이쪽도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쪽 거는 이게 어둠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의 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능적인 죄성인 거예요. 선악과 이 본능적인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쪽은 사단의 장난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장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장난이 있는 이쪽은 영의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이 7, 80%가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단이 장난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내 문제가 대부분 이쪽 것인가 아니면 이쪽 것인가, 나의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를 그냥 보시면 딱 알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으셔야죠.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우선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다른 말로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의 감각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단단한 호두 껍질을 깨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혼적인 영역을 깨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기질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이 강한 기질이 있고 유한 기질이 있어요. 이거는 기질은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났는데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요. 이 기질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 중간 정도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이게 뭐 4대 6, 5.5대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약간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요런 기질 있죠. 이제 그런 기질은 이렇게 살짝살짝 융통성 있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기질 있죠. 그런 기질은 조금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자기 기질을 그냥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나는 성품이 유해요. 나는 성품이 좀 강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메타인지를 좀 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야지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지 이 해결책을 방법을 접근 방법을 거기 맞춰서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나는 조금 성격이 유해요. 자,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높이 좀 들어 보세요. 나는 성격이 유해요. 네, 높이. 예. 자, 그리고 아니, 남 얘기 듣지 말고 자기가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유한가 강한가 어쩐가 막 헷갈리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자, 반대로 나는 성격이 강해요라고 하는 사람 오른손 한번 들어 보세요. 나는 기질 자체가 좀 강성일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손을 막 들면 올려 너 아내 당신은 강해.
어, 자, 됐죠? 좋아요. 예, 한 번만. 자, 아까 오른손이 강한 거, 왼손은 약한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보게. 자, 강한 사람 오른손, 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왼손. 왼손은 주먹, 이렇게 주먹. 왼손은 주먹. 때려 부셨는데? 성품은 유해요. 기질은 강하세요. 이거 좋은 샘플이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이 형제님이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성품은 굉장히 유해요. 성품 자체는. 예. 그런데 기질은 때려 부셔요. 속사람 치유를 못 하세요. 기질상. 속사람 치유를 해도 때려 부시기 위해서 살짝 터치만 할 수 있어요. 네. 때려 부셔야 돼. 이게 적성이 맞아. 왜 그래요? 나는 기질 자체가 강해요. 때려 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딴 얘기인데, 제가 축사 사역자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속사람 치유 사역자가요, 다 색깔이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그렇죠. 다 달라요. 축사 사역자도 색깔이 다 달라요.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축사 사역자인데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 형제님은 축사 사역자인데, 예. 근데 전문 분야가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때려 부셔요, 그냥. 무조건 때려 부셔. 예. 그래서 뭐라고 해요? 특전사라고 해요. 그 원수한테 딱 가가지고 핵폭탄 딱 터뜨리고 이렇게 오는, 핵폭탄은 아니고 어쨌든 폭탄을 딱 터뜨리고 그 기지에 가가지고, 원수의 그 핵심 기지에 가서 거기를 폭파시키고 딱 오는, 형제님은 그러한 거예요. 봤을 때 그거를 전문적으로 배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탄을 터뜨려야 돼.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축사사역 받자고 그 폭탄을 터뜨리니까 진짜 죽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기본 3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태반이니까 폭탄을 터뜨리면 서로 간에 어려워요. 예. 근데 형제님은 이제 그러한 거, 원수의 딱 이렇게 하는 거기 훈련을 받으셔 가지고 했고, 우리 교회의 색깔에 맞는 걸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한 핵심 기지를 그냥 이렇게 터뜨려 버리고 파괴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때려 부셔. 네. 그거의 색깔이에요, 지금 현재. 네. 근데 형제님 좋은 샘플인데, 기질 자체는, 성품 자체는 온유하세요. 예. 근데 기질은 때려 부셔야. 때려 부셔야. 때려 부셔야. 예. 그리고 인제 우리 형제님은 같은 축사 사역자인데 성품이 온유하신데 기질은 강성이잖아요. 왜 그러셔요? 형제님 한번 보세요. 그 기질이 강한 게 뭐냐면, 우리 형제님이 딱 가면 밥 줘요, 안 줘요? 예, 지금은 줘요. 예. 근데 처음에 이거 끝장낼 때까지 쉬게 해요, 안 해요? 예. 그게 강한 기질이에요. 기질 자체가 강한 거예요. 끝장을 보는 어떤 그런 기질. 예, 강한 기질이에요. 예, 좋은 샘플이네요. 예. 성품은 온유한데 그런데 기질 자체가 강한 기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기질 자체가 강한 사람은 나 강한지 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발산, 기질이 강한 사람은 발산을 해야 돼. 속에다 담아두지를 못해요. 기질 자체가 강한 기질은. 예.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질 자체가 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좀 이렇게 넘어가는, 인제 요런 성향이 좀 있어요. 예. 이제 요런 게 있는데 그래서 발산을 잘 못해요. 발산하라 그러면
좀 힘들어요, 기질 자체가. 이제 성품하고 기질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발산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제가 인제 쪼끔 설명했으니까 자 강한 기질은 제가 어느 손이랬어요? 오른손. 자 오른손 들어 보세요. 강한 기질. 자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유한 기질은 내가 아까 주먹이라고 했죠. 왼손. 왼손 주먹. 예 왼손 주먹. 예. 유한 기질은 왼손 주먹. 예. 자매님은 기질은 강하세요. 성격은 유한데. 예. 기질은 강하세요. 기질 자체가. 예. 막 헷갈려 하셨나 봐요. 막 이렇게 저렇게. 예. 그리고 와이프 맞아요. 기질 강하세요. 남편 말이 맞아요. 자 감사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지금 봤는데 예. 예 봤는데요. 예. 이제 이 그냥 바로 그러니까 발산. 저 기질 강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네 강해요. 기질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발산해야 돼요. 발산. 발산할 때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 강한 기질이에요 그게. 나는 발산하면 쪼끔 불편하고 힘들어. 그냥 속이 삭히고 그냥 이렇게 쓰다듬고 그냥 속으로 좀 묵상하고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이걸 좀 정리하고 이런 거가 나는 적성에 맞아요. 예. 요거는 유한 기질이에요. 예. 유한 기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얘기하냐면 이 강한 기질은 자아가 굉장히 강하세요. 자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크게 인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잡히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갈망 이렇게 표출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않으면 기질 자체가 강해서 뭐가 강해요? 혈기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선악과가 강해요. 하나님의 그 뜻보다 내 뜻이 좀 강해요.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한 기질은요. 은혜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이제 바로 자기 모습을 좀 보면 좋아요. 예. 은혜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강한 혈기가 막 나와요. 날카롭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혈기가 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 모드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파워풀한 그런 강력한 예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예. 그리고 반대로 기질이 유하신 분이 있죠. 기질은 유한데 기질은 유한데요. 이 혼의 껍질이 단단해서 고집이 황소고집인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그냥 예 고런 분들이 있어요, 요런 경우.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질은 유한데 기질이 유하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부드럽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딱딱하다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 가운데 딱딱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서 그런데 예. 왜 그럴까요? 성격이 유하다 보니까 뭘 잘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유하다 보니까 자꾸 눌려요. 자꾸 끌려가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 가운데 이 유한 사람은 뭘 잘해요? 놀래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한데 이런 것들이 딱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잘 이게 그 고집을 안 꺾으려고 그래요. 숨어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방어 기제 가운데에서 이 방어 기제를 허무는 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유한 성품은 뭐 하면 돼요? 방금 뭐가 많다 했어요? 상처, 방어 기제, 그쵸? 두려움, 눌림, 잘 끌려다니는 이런 거가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속사람 치유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막연한 두려움인 거예요. 유하다 보니까 대처 방법을 몰랐을 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를 쉽게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많은 거죠. 다른 말로요. 속사람 치유를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속사람 치유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정체성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예, 회복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강성이야. 그럼 혈기를 좀 죽여야 된다. 힘을 빼라. 그거예요. 강성은. 나는 강성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힘을 뺀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강성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유하신 분들은 자, 영이 얘기해 보세요. 영이 약해요. 유하신 분들은 영이 약해요. 자, 영이 약하니까 잘 휘둘려요. 영이 약하니까. 예. 그러면 이 영이 약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방언 기도. 방언 기도예요.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내 영이 강해져 가요. 네. 그래서 내가 유한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야 될지, 강성이신 분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 갈지 이거를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영이 약하기 때문에 잘 끌려가고 영향을 쉽게 받고 눌려요. 내 영이 잘 눌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우선은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첫 번째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주를 잡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영이 강해질 때까지. 다른 말로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말에 눌리지 않을 때까지.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까지.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돼요. 네. 강성은 영이 강한 게 아니고 뭐가 강한 거예요? 혈기가 뭐예요? 육이 강한 거예요. 예. 혈기가 강한 거예요. 혈기가. 강성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혈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예. 이 선악과를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그러니까 성품이 유하신 분들은, 기질이 유하신 분들은 내 영을 강하게 하는, 예, 강하게 하는 그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막 부르짖는 기도가 좀 지금, 그러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애매한 사람은 여기 중간에 살짝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에요. 기질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 중간대에서 뭐 56, 뭐 6대 4, 뭐 55대 뭐 몇, 뭐 이런 거 있죠. 요 중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가 뭔지 헷갈린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막 통성으로 부르짖는 거가 나는 편하다. 손 들어 보세요. 그 사람 아까 오른손이었죠? 강한 기질. 나는 통성을 부르짖는 게 편하다. 네, 손 들어 보세요. 한마디로 목소리 크다. 다 손 드세요. 목소리 크다.
이영미 자매님 손 들었어요? 아, 목소리 크잖아요. 목소리 크잖아요. 한마디로 목소리 크고 통성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 소리 크다. 예, 기도 소리가 크다. 예, 고가 이제 강성인 거예요. 기도 소리, 형제님 기도 소리 크잖아요. 예, 그렇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성품이 유해서 그렇다니까요. 성품이 유하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세요. 근데 기질은 저 사역실에 가보세요. 형제님 어떻게 기도하나? 왜? 그렇잖아요. 뭘 헷갈려하고 그러세요. 네, 네, 다 좋아 막 그렇죠? 예, 저 보세요. 내가 헷갈릴까 봐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 기도할 때 목소리 크다. 예,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는 기도 그게 내 적성이 맞다. 네, 이게 기질이 강한 거예요. 기질이 강한 거. 예. 자,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이거 들었다가 이거 들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여기에서 이 중간에 이게 극단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성격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고 요 중간에서 뭐 6대 4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유한 요게 이런 거고 그리고 딱 봤을 때 극단적으로 강성이신 분이 있고 극단적으로 유하신 분이 있어요. 기질이. 자, 나는 극단적으로 강성이다. 손 들어보세요. 기질이. 형제님. 응. 기질은 극단적으로 때려 부셔. 예, 때려 부셔는 극단적으로 강성이 아니면 때려 못 부셔요. 예, 힘들어서 못 부셔요. 자, 극단적인 강성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예, 극단적인 강성. 강성 대표. 예, 예, 극단적인 강성. 예, 좋아요. 극단적인 강성. 네, 좋아요. 다미도 극단적인 강성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기질은 강하세요. 기질은 강하신데 어, 좀 연구 대상이세요. 좀 애매하네요. 좀만 더 제가 연구해 볼게요. 어쨌든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원래 성품은 유하신 성품으로 태어났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집안 분위기와 집안에 훈련받았던 이게 강성에서 강하게 훈련받으셨어요. 이게 환경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기질이 좀 강한 어떤 그런 거가 좀 생긴 게 있는데 그래서 자매님은 극단적인 강성이라기보다는 좀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 요쪽. 근데 이제 남편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다. 이걸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금 현재 요렇게 접근해 들어가서 이거를 좀 다듬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네. 네.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시고는 보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를 그냥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습을 존중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질이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기질이 있어. 나는 이러이러한 성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기질 자체가 유하신 분들은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분은 영적으로 눌려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질상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은 뭐다? 통성으로 방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강해진다. 영이 강하면요. 외부로부터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저 영이 강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죠? 예, 강한 것 같죠? 왜 강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로 뭐 해요? 예,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예, 하나님의 영으로 더 활성화되어질수록, 내 영이 즐거이 주님 앞에 순종할수록, 네, 그럴수록 내 영이 단단하고 강해지고 생명력도 강해지고 이 파워도 강해지고, 예,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함도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선순환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막도 더 강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단단하게 있으니까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제가 유혹을 어떻게 받을까요? 네, 덜 받아요. 그러니까 죄도요. 죄의 맛을 본 자가 아, 그리워한대요. 죄의 맛을 못 본 자는 그 맛이 뭔지 몰라서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혹도 그게 뭔지 아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혹을 덜 받는 게 왜 덜 받아요? 몰라서 못 받아요. 그게 뭔지 몰라. 고기 맛을 못 봐서 고기 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죄의 달콤함이라는데 그 죄의 달콤함이 뭔지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덜 유혹받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림을 봤더니 죄 가운데 산 사람 있죠. 그냥 나는 죄 가운데 그냥 살았어. 예. 죄의 늪 가운데 그냥 아예 대놓고 살았어.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데 이게 모래 늪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흙 늪 같은 거죠. 밟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막 늪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야 되고. 예. 혹은 아스팔트 그 뭐야 끄적끄적하는 거 있죠. 그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뛸 때마다 막 끄적끄적하는 그 더럽고 역겨운 그거 가운데 푹푹 빠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순종의 발걸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요. 그 죄의 맛 니네가 죄의 맛을 알아? 나는 몰라.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그냥 꽃밭길, 아스팔트 길 그냥 거기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걸어가는데 왜 힘들어? 얄밉죠. 꽃밭길 걸어가는데 왜? 예,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꽃밭길을 걸어가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꽃밭길에 행복해요. 주님 앞에 더 기대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주님 앞에 더 행복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꽃밭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향기가 나니까 막 행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행복해. 천국을 막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의 발걸음을 가니까 또 순종할수록
더 영에 민감하니까,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니까 더 행복해.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스팔트 길. 죄의 맛을 모르는 거죠. 그 깊은 친밀함의 맛도 모르지만 죄의 맛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스팔트 길. 순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뜻만 정하면, 마음만 정하면. 귀찮아서 그렇지, 힘들어서 그렇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스팔트 길.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길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늪과 같이 힘겨운 그런 발걸음이신지, 아스팔트 길인지, 아니면 꽃밭길인지, 예, 그걸 보시면 돼요. 나는 어떡하지? 지금 현재는 늪인데 괜찮아요. 내가 계속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걷죠. 그리고 하나 앞에 계속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종의 속도가, 예, 성장의 속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부르짖고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이 강해지잖아요. 영적 근력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더 이렇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되어지시면, 그러면요 이 길이 달라지실 거예요. 바뀌어요. 길이 바뀌어요. 예. 처음에는 막 그 모래 늪같이 진흙 뻘같이, 그래서 발만 내디면 그냥 지옥처럼 훅 들어가는,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이게 그냥 조금 진흙벌같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갈 수는 있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이제는 그냥 살짝 이렇게 모래 그러니까 모래 벌판 가든 것처럼 조금 이렇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좀 수월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진적으로 그냥 길, 예, 그냥 길처럼 느껴져요. 아스팔트 길. 그러다가 꽃밭길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고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뜻을 어디에 정했는가, 예, 에 따라서 이게 길이 또 달라져요. 그럼 이게요 선순환 되어지기도 하고요, 악순환 되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해져요.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함이 좀 더 즐거이 순종하는 게. 그리고 순종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예, 좀 더 빨라져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저번 주까지 엄마 얼굴 봤을 때 나는 행복해요. 천국을 누려요. 할렐루야. 이러더니 엄마 오늘은 지옥을 누렸나요? 엄마 이렇게 인상 쓰면서 설교하세요? 엄마 지옥 같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민감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제가 아침에 제 얼굴을 안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인상을 팍 쓰면서 지옥을 누리듯이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걱정돼서 얘가 인제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내 얼굴 좀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예. 근데 얘가 정확하게 본 건 맞아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그냥 고백했잖아요. 저번 주에요. 저번 주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얼마 전에 "나는 천국을 누려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옥으로 뚝 떨어졌다고 그냥. 와.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응답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뭐만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게 뭐예요? 축사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능한, 예, 승리하는 삶, 그 10%에 들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축복이죠. 예, 10%에 들겠다는데 10% 들겠다는데 어중이 떠중이로 내가 살다가 지금 10%에 들겠다는데 할렐루야,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예,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축사. 나는 인간의 이 정욕, 내 마음이 원하는 욕구. 그게 뭐예요? 인간의 욕구가 저는 우아하게 해요. 우아한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아하게. 예. 이제 결혼 전에 제가 우아하게 좀 살았어요. 결혼 전에. 그래 가지고 저희는 외식한다 그러면 우아하게 레스토랑 가서 칼질을 해요. 우아하게 뷔페 식당 가요. 이게 저희 외식이었어요. 우아하게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우아하게 힐링하는 시간들. 예.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제가 좀 화려한 걸 좋아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스 없으면 안 입었어요. 여기도 레이스 있어야 되고 여기도 레이스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리본도 그냥 단순한 리본 아니고 토끼처럼 요렇게 좀 뭐 어쨌든 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아한 거. 예.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다가 결혼해서는 나를 인제 그만 꾸미고 우리 아이들을 막 꾸미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게 본능이 저의 본능은 우아한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제 기본적인 욕구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예언 사역은 뭐예요? 그쵸. 우아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능력이 하나님의 형제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적성이 맞았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적성에 맞게끔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축사 사역은 더럽고 역겹고 막 이게 비가 약해요 제가. 비가 약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형제님하고 축사 사역하는데 제가 이게 준비가 안 됐고 처음에 준비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거 그냥 적나라하게 막 다 부었는데 제가 구토가 나서 막 이러면서 힘들었었어요. 처음 초창기에.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이게 강하게 그냥 그대로 막 다 보여주시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동화책 보듯이 보여주세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동화책, 예, 어린아이, 유아책에서 나오는 그 동화책처럼 고렇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고렇게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 제가 감당할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인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이런 게 돼 가지고 그때 인제 제가 좀 시겁하고 놀랐나 봐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 "축사 사역하래." 그러니까 이 정욕이 이 인간적인 본능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막 더럽고 역겨운 거 막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청소 전문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깨끗한 것만 보고 싶은데. 우아하게 누리고 싶은데. 예. 근데 그거 나보고 인제 전문가가 되라 하시니까 내가 이 적성에 안 맞으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미련한 자가 안 받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정말 그 10%에 든다는 게 어디예요. 그쵸? 아우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해 가지고 내가 이 복인지도 모르고 돼지처럼 되려고 진주 목걸이 나한테 딱 주시려고 하는데 이 돼지처럼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능적인 욕구가 거부해서 '아 주님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러면서 제 안에 뭐가 지금 치열한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인상 쓰여서 오전에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니까 예 그렇게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통해서 저는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빨리 관리하고 예 인제 해야지. 그러니까 즐거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이 치열하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인제는 누리면서 웃으면서 축사해 봅시다. 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풀어내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